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또 여러분들 좋은 얼굴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그 남유다, 유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런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또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런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대 임금 가운데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요시야 왕 때 스바냐와 함께 예레미야는 왕에게 아주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이겨내고 이 바벨론이 신생 강국으로 떠오르고 또 저 남쪽에 애굽이 강국으로 있는 그때에 이 애굽이 이 유대 땅이 바벨론과 가까워지는 것, 또 바벨론이 유대 땅을 점령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아수르가 애굽에게 손짓을 합니다. 바벨론이 너무 커지니까 아수르가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치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이제 올라오면서 무기토에서 이 유대 땅을 지나면서 유대와 애굽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시야 왕과 애굽의 느고 왕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요시야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죽게 되어지고 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면서부터 이 유대 땅이 급격하게 망국의 길로 가게 되어지죠. 여호아하스 왕이 들어서게 되어지는데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되고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들어서는 왕이 여호야김, 그 다음에 들어서는 왕이 여호야긴, 다 3개월, 몇 년, 1년, 2년 다 그 안에 쫓겨나 죽게 되어져요.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는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들려 가서 눈을 빼고 바벨론에서 결국 죽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그 시대가 언제냐 하면 이런 망국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나고 죽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뭐라고 주장을 예루살렘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우리나라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 앞에 항복을 하자. 차라리 덜 죽고 사람이 피를 덜 흘리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하자. 그러니 이 왕들과 유대 땅의 지도자들이 화가 끝까지 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반역자라고 인정을 하고 이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시드기야 왕까지 이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국제 정세 속에서 그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간절하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했지만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고 점점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예레미야는 육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거창하게 나라가 어떻고 국제 정세가 어떻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길이 뻔히 보이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주는 사람 없고 내 삶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점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점점 일이 안 되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식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내 삶이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위기 상황 속에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새 한 마리가 교실 안으로 휙 날아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새가 날아와서 막 이 교실 안에 들어왔는데 이 교실 안에 사실 창문도 많고 열려있는 문도 있었어요. 나갈 수 있는데 이 새가 들어와서 나르다가 벽에 탁 부딪히니까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이 새가 무섭고 두려워서인지 막 사방을 휘젓고 다니다가 결국 벽에 탁 부딪혀서 떨어져서 부들부들 떨다가 사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새가 벽에 부딪혀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면 창문도 많고 문도 열려있고 나갈 길이 많은데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새가 그렇게 벽에 부딪혀 죽었겠습니까? 길이 없는 것이 아니죠. 창문도 열려있고 문도 열려있고 나갈 길은 많이 있지만 그 교실에 갇혔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교실 안에서 갇혀서 자기가 어쩔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벽에 부딪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을 살 때, 내가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는,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어려움으로 떨어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럴 때는 바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가족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사람들은 다 답답하다, 참 걱정이다, 나라가 걱정이고 사회가 걱정이고 자녀가 걱정이다, 참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스럽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갔다가도 그 감옥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 가서 이 술 따르는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서 오히려 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벗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서신, 이 위대한 서신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존 버년이라는 철로 역정을 쓴 사람도 감옥 안에서 그 위대한 작품 철로 역정을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독립운동가 가운데 이상재 선생님도 감옥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죠. 전영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거창분이신데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죠. 옛날에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교사로 있을 때에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서 이 전영창이라는 분이 영어 공부를 하죠. 영어 문법과 단어를 공부하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방이 되어지고 이 전영창이라는 분은 이 감옥 안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 사람을 유학을 보내주죠.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떠나게 된 제1호 유학생이 바로 이 전영창이라는 분이죠.
이 감옥을 만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같은 삶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의 역전을 이뤄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처럼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감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만나줘서 지금은 고통스럽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 인생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그만큼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누구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상처를 고쳐주시고 그 인생을 돌아오게 하시고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6째 날에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둘째 날에, 첫째 날에 만들어서 사람하고 같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란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 낮의 해는 애굽이에요. 이 애굽은 태양의 나라, 파라오, 태양의 나라가 애굽이에요. 밤의 달은 바벨론이에요. 이라크는 지금도 국기가 초생달이잖아요. 그쪽은 달의 나라예요. 태양의 나라, 달의 나라, 애굽도 바벨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부르짖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란 것은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업한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살아온 세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그 기도조차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셔요. 기도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신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죠. 60년 동안 1만 명,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양육해내신 분이 바로 이 조지 밀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는 별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나중에 알려졌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그렇게 고아들을 돌보면서 한 번도 자기가 나는 고아들을 돌보는 사업을 합니다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기업인을 만나든 내가 고아들을 돌보니까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계실 땐 이분이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쓴 기도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 수첩. 자기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다 적어 두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 다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 기록 내용이 3만 건도 넘는다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한 번은 고아들을 키우는데 이 다음날 아이들에게 먹여야 될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걱정이 돼서 밤늦도록 기도하죠. 하나님, 내일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3시쯤에 전화가 왔대요. 누구한테 전화 왔느냐? 빵 공장 사장이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서 조지 밀러 선생님, 내가 우리 도대체 이때까지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왔는지 잠을 못 자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나가서 빵을 좀 구우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나가면 빵이 많이 구워지니까, 빵이 많으니까 그 빵을 내일 좀 고아원 아이들에게 갖다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기도 응답에 적어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이들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빵 공장 사장이 새벽에 전화해서 잠이 안 와서 빵 구우러 가는데 그 빵을 고아들에게 주겠다고 전화 왔다고 적어두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가 없어서, 하나님, 아이들이 먹일 우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먹을 우유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보니까 웬 사람이 모자를 푹 쓰고 왔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내 발 앞에 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 트럭이 고장이 났는데 이 트럭에 실린 우유가 지금 배달하지 않으면 상하게 되었으니 이걸 내가 차를 고치고 하면 시간 보내다 보면 다 상하니까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십시오 하고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위로 신방을 갔어요. 그 집 시어머니가 한 15년, 이 며느리가 시집 와서 15년을 모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15년 동안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15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는 가운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 아이를 못 가지고 나이가 벌써 40이 훌쩍 넘어갔죠. 근데 그 가정에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아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신방을 가기 전에 신방 기록을 보면은 이 집은 이제 아이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이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니까 그런 아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임자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뭐 내 마음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으십니까? 목사님,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말씀도 마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 집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몇 달 뒤에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도 체험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셔요. 캐나다라는 나라가 아주 자연 환경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북미에 있는 캐나다는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 있죠. 그래서 어떤 통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캐나다 국가는 그 나라에 있는 나무만 벌목을 해서 팔아도 100년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살 수가 있대요. 그만큼 아주 나무가 많은 나라죠. 근데 그 나무들을 벌목공들이 잘라서 이제 이 나무를 운반하는데, 보통 우리나라도 예전에 압록강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강물에 띄워서 흘려보내죠. 나무를 흘려보내서 하루에서 이제 건져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강물에 나무를 집어 던져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면 나무가 막 수천 그루가 이렇게 물 위를 둥둥 떠내려가게 되어지죠. 이 떠내려가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탁 서로 엉켜서 흘러가지 않고 꽉 막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로그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딱 막혀서 이 나무들이 엉켜가지고 그 수천 개 넘는 통나무들이 강물에 딱 막혀서 안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벌목공들이 그것을 보면 참 답답하죠. 근데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왜? 그 수천 개의 나무가 엉켜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딱 나무 하나만 빼주면은 그게 다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 나무가 이제 킹핀이라고 그러는데, 그 킹핀을 하나만 빼주면은 이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막혀있는 일들, 답답한 일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탁 건드려 주셔요. 그 킹핀을 뽑으면 그 나무들이 다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하다 포기하십니까? 답은 간단하죠. 답은 자기 자신이 기도해도 응답받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기도에 대한 큰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은 예스맨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생각보다 그 생각이 한없이 높고, 우리가 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길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교만함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꼭 자기 자신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답을 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기도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예스가 전부의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에 노라고 답할 때도 있어요. 언제 노라고 답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노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가운데 늘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내 육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출세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더 순종하라고, 더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실패를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성공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순종하는 사람,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행복이,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질병으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육신의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항상 예스가 아니라 때론 노로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 알 때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 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땅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더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 부귀영화, 물질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으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것을 다 빼앗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라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응답한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기도에 응답받는 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실 때가 있느냐? 기다려라 라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기다리란 말은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때에만 맞춰서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 참 성격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도 에스컬레이터 뛰어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지하철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뭐 그렇게 바쁜지 한쪽 줄로 몰아놓고 또 옆으로 막 뛰어다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성격 급한 거는 외국 가도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가 다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 급하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도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생각하는 그때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말씀하시요.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기다렸을 때 이삭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40살 때 자기가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렇게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 가시덤불 속에서 불러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느냐, 귀하게 쓰시느냐, 그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더 성숙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이 성숙하다는 말씀은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꺾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해요. 정작 변화되어져야 될 것은 내 자신인데, 내가 죄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도록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굳은 땅이 기경되어져야 되는데, 내 자신의 변화는 도외시하고 환경과 다른 사람의 변화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좀 더 성숙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도 안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변화와 주위 환경의 변화만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욕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기를,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프로시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맞춰가다, 조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조율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조율해 나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 대등되게 동등하게 서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협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자신을 조율해서 맞추어가는, 바로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우리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로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 청나라로 끌려가죠. 한 50만 명이 끌려갑니다. 그 50만 명이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나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환향녀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잘 알고 있죠. 환향년. 우리가 환향년 이렇게 나쁜 사람 이야기할 때 그 환향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 고향에 돌아온 여자들이죠. 그 여자들은 그 당시 50만 명이 끌려갈 때에 양반집 부인들, 양반집 딸들 다 끌려갔는데 대부분 다 돌아오지 못하고 그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주고 다시금 사서 돌아오고 이렇게 돌아왔는 것이 바로 이제 환향여죠. 근데 이 땅에 돌아와도 결코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고 아주 더러운 사람, 막 환향년이라고 해서 막 아주 모욕을 주고 멸시를 했죠.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조 왕이 그 당시에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여인들이 홍제천에 가서 몸을 씻으면 과거를 다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명을 내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홍제천, 저 세금정 홍제동에 있는 그 홍제천에 가서 몸을 씻겨요. 그 홍제천은 이제 중국 청나라 쪽에서 우리나라 서울 한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제천, 세검정 지금 있는 곳인데, 이 세검정도 원래 그 인조 반정 때 광해군을 죽이고 인조왕을 세울 때, 이제 인조가 왕이 된 후에 이 반란군들이 인조 대왕을 세웠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칼을 씻었다고 해서 세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바로 그 홍제천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다 몸을 씻으면 이제 과거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여인들이 가서 홍제천에 몸을 씻죠. 근데 몸을 씻는다고 해서 가족들이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았어요. 홍제천에 몸을 씻었지만 그들이 더 이상 오지 못하고 그 홍제천 주변에서 모여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넓을 홍자, 은혜 은자 서서 홍은동이 이제 거기 생기는 것이죠. 임금의 큰 은혜를 입었다 해서 홍은동에 그 여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그곳이죠.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용서한다 해도 완전한 용서가 없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건 없어요. 세상에서 상처 입은 것, 세상에서 아무리 용서해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용서해 주셔요. 새 사람 되게 하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의 그 망국의 시대를 우리가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